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배웠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멸망을 받을 존재인지 지금 깨달았고 더 자세히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멸망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라는 것까지 깨달았고, 그러면 그 멸망받게 하는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죄가 왜 시작이 되었나 배워 알았습니다. 죄의 기원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피조물에게 하실 때 피조물이 생명을 받는데, 생명을 받는 조건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명령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마치 조작된, 프로그래밍된 그러한 이 생명 없는 그러한 물건들, 기계들 같지 않고 생명체의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가 결정해서 반응할 때에 명령이 명령되기 때문에 그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 말씀에 긍정하고 순종해서 영생하는 천사가 생겼는데, 천사가 워낙 능력 있게 지음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생각이, 배반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 죄가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 한 분만 신이냐? 그래서 유일신을 부정하고 다신론이 생긴 것이에요. 천사장이 나도 신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랑 비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그래서 신격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죄의 근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수 있는 양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 이유는 내 스스로 안식,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에 있는 거예요. 쉬는 것에,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좋은 쉼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쉼을 내 스스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요 네 가지 죄로, 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내용이 된 것이고, 그 죄의 내용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안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죄를 표현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참 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 죄가 생겼고, 이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경위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깨닫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곧 우리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깨닫는 것은
일단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요, 사랑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자식도 있고요, 골치 아픈 자식도 있어요.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사랑을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큰 배신을 한 존재인지 아는 이 죄가 내게 들어온 경위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런데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생 주시기를 원하셨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천사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두 가지로 깨달았어요. 첫째,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한 툴로서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주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는 마음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하여, 곧 한마디로 줄이면 내 의지를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내버린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고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내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뭐였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겨루려고 뱀의 형태로 오늘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악한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접근했습니다. 그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아무것도 전부 먹지 말라 그러셨어? 아니요. 다 먹고 요것만 하나만 아이에게 다 해. 그런데 너 오늘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와에 지키기만 하면 바깥에서 청바지를 찢어가지고 들어오더라도 10시까지만 약속 지키면 아버지나 어머니 되시는 것을 인정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청바지도 안 찢고 깨끗하게 나갔던 모습 그대로 들어왔으나 새벽 1시에 들어오면 매 맞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네 거, 지구에 있는 거 다 네 거, 다스리고 지켜 다 해. 요것만 건드리지만 한 그것을 건드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짓밟았다라는 것이에요. 10시에 들어온다라는 약속을 하고 나가놓고서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고서 야단 맞을 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입장이고, 하나님은요, 너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아니, 그냥 다 갖고 다 네 건데 요것만 안 건드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다음이야. 넌 내 자식이야.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반한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늘 마귀가 음성을 주면은요, 뭔가 섭섭함과 뭔가 안타까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의심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정말 죽어. 완전 죽어거든요.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저희도 학생 시절을 보내봤지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공부를 조금 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세요. 자기가 덜 열심히 해놓고 나서요, 80점은 받을까 하노라 하잖아요. 60점 받을 만큼만 해놓고.
뭔가 기대치를 올려놔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완화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셨는데 더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 하시지도 않은 말씀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이론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그때부터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 걸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뱀을 통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죽일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게 뭐예요? 신의 능력에 도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압니까 지금?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양심으로만 선하고 악한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선한 줄 알았으면요, 지구가 이렇게 병들까요? 우리는 선한 줄 알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발명은 자동차거든요. 오늘날 가장 많은 사망률은 자동차에 의한 것이고, 오늘날 이 대기의 오염은 자동차에 의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줄 알고 했지만 그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90년대 통계로 매년 2만 가지의 새로운 물건이 지구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50년 후에, 혹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그 만들어진 새로운 물건이 어떤 결과를 지구에 가져올지 검증된 것은, 좋을 것이나 나쁠 것이다가 검증된 것은 2,000가지 미만입니다. 이 결과는 뭡니까? 한마디로 매년 18,000가지 이상의 결과를 모르는 물건이 수도 없이 지금 인류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에게 공헌을 할 줄 알고 만들었다가 그 돈 번 것을 전부 노벨상의 돈으로 내놓고 사죄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줄 알고, 우리는 내 자식에게 자동차를 사주면 공부 잘할 줄 알고 선한 결과로 사줬는데, 자동차를 사준 게 고마워서 공부하는 놈도 있겠지만 또 자식의 생명까지 이런 악한 결과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우리는 선악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피조물인 관계로 무지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지, 이 죄가 들어온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이 피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선데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장소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조금도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 친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잖아요.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집 지맘대로 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때 내 머리라도 잘리면서 말리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상관하지 마. 우리 모든 삶이.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너희가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여태 설명드린 거 하나가 이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예배 끝나시고요. 내일부터 사실 때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은요. 선악을 올바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미미한 존재인 걸 인정하시는 분은 기도하신 다음에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저는요. 이게 똥입니까? 된장입니까? 주여.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요.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니야. 보면 알아야지. 척 보면 알지. 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요. 겸손하게 주님 저는 어린 아이라. 솔로몬이 구하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할 수가 없사오니 내게 출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나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주님 오늘 내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될 수 없다. 유일신을 부정하라고 선악을 너희도 알 수 있다라고 속였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속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운명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이 인류의 그 조상이 그걸 잡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육체는 우리가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이 통신망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선과 악을 주님 앞에서 분별해서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늘 악한 길을 선화로 알고 결정하실 분이 없는 미미한 존재다. 이거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이제는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옳은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게 바랍니다 하라고 기도하실 분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팔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계획을 결정하시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획하신 거 다 내려놓으신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보시기로 생각을 바꿔보시렵니까를 위해서 뜻을 알고 구하면 쉽게 갈 수 있다.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면은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길 혹은 악한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기준이 있을지라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준대로 결정하셨는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2부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보니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세상 논리가 들어오면 의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심 가지고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바라봤더니요. 글쎄 세상에 이게 먹음직도 하네. 이게 보암직도 하네.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두 번째 경위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흔들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았는데 의심을 품은 채 계속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생활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아세요? 그 물건을 보면은 없던 마음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욕심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먹지 말라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생심이 생겼어요. 먹고 싶다라는 생각, 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하루 말씀 잠깐 들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주일 하루만 설교하고 있다라면은요, 저는 제 신앙 유지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루에 2개, 3개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제가 설교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기준인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준대로 사는 힘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준대로 사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왔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생심이 들어왔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면 죽으리라였습니다. 기준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준대로 사는 힘이 없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심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실천하기 전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 그러신 선악과를 사실 봤거든요. 아직 만지진 않는데 보긴 했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데 먹을까요? 라고 물어만 봤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여쭤보는 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냥 생각 든 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원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삶의 기준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을지라도 세상에 이론이 들어왔을 때 옳은 기준, 곧 선한 기준대로 사는 힘은 기도라는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행위가 없이는 기준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제 소원으로 제가 여러분을 그냥 못 살게 굴면서 따라다니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말씀 좀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들은 설교를 2번 이상 들으십시오. 3번 듣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한 예화로 우리 하나연 자매님이 이 독수리 타법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2개 가지고요. 이거를 찍어대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빨리 찍어요. 한타로. 야, 이거 재주가 용하다. 너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이거를 좀 타이핑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겠대요. 생전 처음 자기 담임 목사의 설교를 타이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믿음이 변했어요. 말씀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라보세요. 여러분 꽃미남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은요, 믿음의 사람 만나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 자식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면은요, 나중에 가가지고 엄마 그때 내 머리를 깎아서라도 말리지 그 인간 안 만나게 라는 말 안 해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선악을 모르는 결정이에요. 선한 줄 알고 결정했지만 악한 결정일 수뿐이 없어요. 왜? 기준 밖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원죄가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아담과 하와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죄인이냐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자 할 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 사탄, 세상 논리, 세상 상식에 귀를 기울이면 의심하고 봅니다. 의심한 다음에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봤을 때 생심이 생깁니다. 그 생심이 생겼을 때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소주가 있는데 마실까요? 말까요? 우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앞에 담배가 오고 있는데 필까요? 말까요? 만약에 여러분 술을 드시고 싶으면요, 술잔을 받고 감사 기도하세요. 담배 피실래요? 담배를 불 붙이기 전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고도 피실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피워보세요. 근데 아마 그 감사 기도하다가 놀 수뿐이 없을 거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기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기도를 생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도전이 올 때,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부터 적용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부부싸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밤에 그리고 밤에 내가 자동차에서 자는 안이 있어도 한번 오늘 외박하는 걸 보여줄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요. 그냥 사랑해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되여쭤보지 않아서 늘 실패하고 실수뿐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생심이 생기는 어떤 죄악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봄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로 시작하시겠다는 결심도 아멘.